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은 탱크와 엄청난 병력을 끌고 기습과 같이 우리나라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년 동안 전쟁은 후퇴와 전진을 해가면서 1953년도까지 3년 동안 6.25 전쟁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6.25가 시작된 것은 1950년으로 기준하면은 올해로 60년이 되는 것이고 63년이 되는 것이고 정전 협정을 계기로 53년을 계기로 하면은 60년이 되는 겁니다. 60년 또 63년 63년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올해가 63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를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서 70년 만에 자기 고국의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통일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포로는 아니지만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역사와 좀 뭐 비교하면은 좀 그렇겠지만은 좀 희망과 소망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6.25 이 사변이 6.25가 언제 일어났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더니 초등학교 학생들 58.6%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태식이 성식이도 있지만은 성식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6.25 노래 학교에서 성식아 학교에서 이 6.25 노래 아까 우리가 불렀잖아. 그거 6.25 노래 이거 부른 적이 있나? 학교에서 기억나 안 나? 한 것 같아? 그 학교는 좋은 학교네. 참, 58.6%가 6.25를 모른다. 그리고 6.25라고 하는 거를 적어 놓고 이걸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6.25. 내가 공부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것도 소수점으로 있는 것 같아요. 6.25. 제가 전에도 3.1절도 3.11 이랬더니 3.11. 참,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고, 차라리 이제 그 학생들은 또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왜 6.25를 그냥 6월 25일 이렇게 적으면 그대로 읽을 것인데 왜 6.25라고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또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유치원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옛날에 고통당하고 또 고난당했던 통곡의 벽이라든지 또 마사라 성이라든지 야드마 쉔을 방문한다고 그럽니다. 통곡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런 쉽게 말해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서 난국과 슬픔과 고통을 당한 그런 장소를 가서 기념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이구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선열들의 낯을 기억한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우리 현충일 때에도 우리 대통령께서 이 6.25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든 지금 그 학생들에게 이 방공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철저한 방공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6.25 노래, 3.1절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국가가 있으므로 국민이 있는 겁니다. 국민이 있으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방종하게 되면은 나라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누릴 때 그 속에 종교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 가정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이렇게 삶의 자유를 느끼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6.25 동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6.25 전쟁 때의 피해 상황을 보면은요, 무수한 생명이 먼저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들이 그 병력이 62만 1479명이 한국군이 피해를 당했고, 전사자가 13만 7899명, 부상자가 45만 742명, 실종 및 포로가 3만 2838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외국에서 왔던 유엔 연합군들이 피해가 15만 4881명.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3년 동안에 이런 피해를 얻었습니다. 그 유엔군 총 그 병력 가운데에서 전사자가 4만 670명, 부상자가 10만 4280명, 실종 및 포로가 9931명. 우리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망 및 학살자가 37만 3599명, 부상자가 22만 9625명, 납치 및 행방불명된 사람이 38만 7744명,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고아가 10만 명, 이상 가족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도 전후 세대입니다.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아픈 그러한 것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역사를 통해서 또 외국의 역사,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외국 나라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전쟁이 없이 태어나서 이 행복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00번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 갔을 때 신의주 근방 그 단동 지역에서 그 유람선을 타고 그 바로 압록강 건너편에 북한군 병사, 북한군 명예대국들. 그런데 이제 중국 깃발을 꽂으면 꽂고 유람선을 띄우면은 이제 공격을 하는 바로 지천이에요. 유람선이 바로 그 앞에까지 갔다가 됐습니다. 날씨가 약간 흐렸지만은 병사 하나가 소총을 메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그거는 못 느끼더라도 지금 통일로 동산에 가서 통일 전망대만 가서 이 많은 공연만 봐도 하루 지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고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풍족한 그런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자유를 너무 많이 만끽하다가 보니까 불평불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됩니다. 뭘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감사할 것인데, 뭘 그렇게 막 물고, 뜯고, 아둥바둥하고, 속이고, 저주하고, 비아냥거리고. 저는 그런 사람 보면은 전부 다 저기 북한의 아오지 탄광으로 다 한 달간만 파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놓고 투정하고 반찬,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전쟁 이후에 그 어려움을 겪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우리가 뭘 불평할 수 있습니까? 뭐 불만을 표출할 수 있습니까? 어렵다고요? 삶이 괴롭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편히 잠잘 수 있는 그 거처만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 안 일어날게요. 물론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일이에요. 행복하게 우리 남한의 백성들이 지금부터 63년 전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은 타무탈하게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다 휴가도 가고 장병들도 다 예출을 했습니다. 이때 탱크를 몰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이 된 겁니다.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꼭 전쟁의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거는 동안에 환난, 내가 당하고 싶어서 나에게 환난이 옵니까? 질병의 문제, 내가 질병 걸리고 싶다, 질병아 와라 하면 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언제 밥숟갈 한번 떠먹기조차 힘드는데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 주위에 그냥 너무나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그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런 텔레비 뭐가 있는가 봐. 이경규도 나오고 그걸 제가 밴드에 올려놨어요. 부분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불만으로 사는 사람,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 용기가 없다고 하는 사람,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저는 사지멀쩡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보면서 감동과 감격에 젖었습니다. 한갓 저렇게 정말 쓸모없는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팔다리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탁자 위에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넘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인생을 포기할 겁니다. 그분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용기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더니 그 머리를 없으니까, 여러분. 팔도 없으니까 어떻게 넘어진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를 이렇게 책상에 두들기면서 약간 좀 남아있는 그걸 하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 소망이 없다는 사람, 지금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 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저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세계로 펼쳐질 때 얼마나 희망과 용기를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불평불만하면 그 사람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정말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돈이요? 물질이 아니에요. 학력이요? 학력이 아닙니다. 뭐가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이 몸 있은 거, 이 자체만 해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행복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곳에서 태어난 것, 이 자체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겼던 백성들이 종로를 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속에서 너희가 영원히 인생이 끝날 것 같았지만은 너희 민족은 완전히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너희들을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이끌어내서 창석해 창백해 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우리 감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된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사람, 언약한 지금 질병 속에 있는 사람, 질병 속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주관자가 아니에요. 미국과 소련과 중국이 권력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면방세입니다. 이 땅에서는 강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병투성이라고요? 우리 가정에 좀 못마땅한 것, 갖춰지지 아니하는 것 투성이라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6.25 사변을 맞이하면서 많은 전사자들, 희생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슬픔과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잊혀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63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는 이 나라에, 이 민족의 전쟁의 아픔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북 세력들을 싫어합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북한을 돕는 것은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루트가 있다면 줘야 됩니다.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못 먹고 못 입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극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내에 그런 사람들도 돌봐야 되죠. 지금 북한은요 식량이 없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적으로는 많은 국간의 국민들이 지금 불만 속에 지금 가득 차 있다고 그럽니다. 말만 안 하는 것뿐이죠. 이제는요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도 다 잘 알아요. 아무리 세뇌 교육을 해도 그들 속에는 뭔가 모를 이성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불만이고 뭐가 이것이 아니고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다만 그 체계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북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제인가 뉴스에 보셨지만은 그 탈북하다가 잡힌 애들 있죠? 완전히 각본에 짜져 있는 걸 보죠? 눈망울만 봐도 금방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눈치 보지 아니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눈치를 너무 안 보다 보니까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대적합니다. 선생님이 누군지도 몰라. 선생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 선생님들, 여러분을 지도하는 분들, 우리들마다 다 똑똑한 사람, 세상의 연령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것 좋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나라에, 이 민족에, 한국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요. 세상의 어느 곳을 둘러보세요. 우리 한국처럼요 좋은 데가 없어요.
너무 좋다 보니까 아니 뭐 이제 오합지졸이 조금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전국 교회들이 성도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소망의 성도들도 다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생명부터 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국가 안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에 많은 지금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권력이 아니고 그건 창과 총이 아닙니다. 대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행복한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가정, 자녀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